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백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역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헤롯과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은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그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늘 그랬듯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하였고 그래서 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또 이 소식이 헤롯에게 들리자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의 활동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헤롯의 말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상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새로운 죄 용서를 위한 예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우회적으로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을 비판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가실 길을 미리 닦은 사람, 즉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 권력과 맞서 싸웠던 예언자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례 요한과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갑작스런 죽음 직후 16살의 나이에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즉위합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렸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래서 나눌 분자 쓰는 거죠. 그중 3개의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머지 1개 데카폴리스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부터 서기 39년까지 줄곧 통치합니다. 바로 예수의 출생부터 죽기까지 전 기간 동안 예수가 살고 활동하던 그 시대에 또르고 그 지역의 절대군주이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는 내륙 도시 세포리스를 재개발해서 도읍으로 정합니다. 이후에 갈릴리 바다 서안에 티베리아스의 신도시, 우리가 이제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디베리아가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 황제를 이렇게 기리면서 도시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세포리스로부터 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일으켰습니다만 가난한 민중들은 그의 치세 동안 많은 조세를 내야 되고 또 부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포리스라는 도시는 나사렛과 1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어쩌면 예수님도 아마 그 어린 시절에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그 세포리스 도시가 지어지는 건설 현장에 함께 일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티베리아스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것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아부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죠. 그는 헤롯 대왕처럼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부를 한 건데요. 그러나 이 안티파스는 매우 사치스럽고 포악한 인물이었고 또 의심이 많아서 헤롯 대왕보다는 못한 인물, 별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안티파스가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하고 전처였던 이 공주를 쫓아내죠. 우선 이복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형제의 몸을 부끄러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레위기 20장 21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가다가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레위기의 법령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지점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비판하고 나서는 지점이죠. 그런데 안티파스의 이런 행동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모두 다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정략 결혼이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전처를 내쫓자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는 크게 화가 났고 헤롯 정권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는 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지대가 늘 불안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과 멀지 않은 그 접경지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치적인 영향이 커지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를 투옥시켰고 32년경에 처형해버립니다. 요한이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아레타스 4세는 국제무역에서 발을 빼면서 갈릴리 경제가 급속도로 불황에 빠지게 되고 36년에는 헤롯을 쳐서 실제로 격파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시리아 로마 총독의 개입으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에서 파면되고 추방됩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이 벌받은 거다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다. 의를 행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죄만을 씻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요한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본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기고만장하여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의 길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어기지만 한 명은 법의 근본 전신에 충실해서 회개할 것을 외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잔치를 열어서 생일을 즐기지만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은 들꿀에 메뚜기를 먹으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권력자의 삶이 아주 부럽고 누구나 그렇게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이야기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언자의 길, 즉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핍박받는 자, 즉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가신 것이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도 그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빼앗았을 때 나단 예언자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 또한 부도덕한 아합 왕과 그의 간교한 이방인 아내 이세벨에게 밉보여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들과 맞서 싸우죠. 바로 이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언자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언자로 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꼭 필요한 시기, 즉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유린할 때, 함부로 못살게 굴고 핍박할 때, 백성들의 삶을 망쳐놓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 예언자 전통을 이어서 그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하고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나라를 늘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지만, 정부가 하나님에게 맞서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과감하게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특히 그럴 때 용기를 내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이미 누릴 수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온누리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피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체험으로써 더 깊은 사랑과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닌다면 그 악이 도처에서 성행하고 또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명체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겠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생명사랑 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헤롯의 길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길, 즉 예언자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검소하면서도 그 뜻만큼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아주 크고 담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당신의 뜻을 전할 그런 예언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시는 뜻에 응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늘 우리 마태복음서 강의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사랑교회 다양한 신앙 영상들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또 그것도 좀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